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기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 일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행진에 앞서서 전쟁에 출정할 군인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계수된 60만 3,550명이 계수되었습니다. 이들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진영이 갖추어졌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스라엘이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을 계수하신 후에 각 지파별로 군인들의 위치와 진영의 배치에 관한 명령을 하십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민수기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대를 처음 가면 훈련소를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가면 인원 파악부터 합니다. 그리고 무엇합니까? 갈 사람 가고 남아있을 사람 남고, 거기서 또 대대로 배치가 되고 또 중대로, 그 모양새가 비슷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 아론 둘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CEO, 대표자인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모세야, 이것을 잘 듣고 가서 전달하라. 거의 대부분 모세와 1대1 대화하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영의 배치에 관한 지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부르시고 말씀하셨겠습니까?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더 이상 못 믿어서 한 사람도 아론을 데려온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을까? 시내산 캠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제사장 나라,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이고 아론은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면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는 있지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우리는 살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출애굽 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무슨 설계도를 주셨습니까? 아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 만들어 놓은 성막,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세 번째는 제사장 취임입니다. 아론을 세워서 이제 아론 그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성막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모세가 아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입니다. 법으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민수기에 와서 네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전쟁에 나아갈 만한 자,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후에 가데스 바네 사건 이후에 하는 인구조사는 이들과 다릅니다. 다음 세대들이고 또 다음 세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큰 틀로 보면 구약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과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긴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합니다. 여행 다 해보셨죠? 여행할 때 어떡합니까? 준비 없이 갑니까? 준비하면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행, 이 광야를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건너가는 여행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은 출애굽하였고 시내산 1년 동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광야 여행을 시작하면서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어떻게 멈춰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규례대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은 아론의 공식적인 업무의 시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육자, 이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어떠했든 우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고 목회자 중심으로 흩어지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행한 첫 번째 공식 업무는 제사였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을 보면 아론의 첫 번째 공식적인 업무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직접 임명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 중심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 출발신호로,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세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삐딱하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큰 반성을 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삐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에 힘을 다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삐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적인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이들은 더욱더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속내는 여전히 삐딱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집안이 다 해먹는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나라 제도의 5대 제사를 자기 집안 대대로 관장하며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아 좋은 것을 일부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속내를 쉽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출애굽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일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모세에게 이들은 쉽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서 모세 집안이 다 해먹는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속으로 모세네 가족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나오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살랐다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우와! 불이다! 해막에서 불이 나온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는 악한 마음의 소리가 아닌 기쁨의 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제물과 기름까지 다 불사르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임명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마음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부족해 보여도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관리해야 되고 성도를 보살펴야 될 책임 있는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제사장 공식 업무를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상징적 의미를 불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론이 불의 제단에 번제물을 태울 때에 이러한 성령의 불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아론이 회막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올 때마다 매번 불이 나와 제물을 사르는 그런 사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 사람 내가 세웠다라는 것을 단 한 번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론입니까? 이 시대에 세운 목회자입니까? 누구를 무서워해야 합니까? 모세도 아론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목회자를 세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우려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봐 가까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만 다녀오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무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는 48개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네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대를 말하면 성경을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교육하는 일, 이 신앙을 세우는 일이 기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녀가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여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무슨 일이야 할 때마다 회막,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규례대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는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 출정할 때에 사용되었던 그 전형적인 배치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군대에 보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 모서리에 가장 또 병사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 나아갈 때 그러한 전형적인 배치 비슷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그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런 진영의 배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영의 배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페르시아 에스더의 남편 어떻습니까? 1년의 절반 이상을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아갔을 때 누가 그 국정을 운영합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가 에스더 후반부에 보면 그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고대 왕들은 직접 전쟁에 출정해서 그 전쟁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정하기에 왕의 천막을 중심으로 왕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텐트를 쳤습니다. 본문에 앞서 민수기 1장 후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별도로 세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12지파 세울 때에 그 계수에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에서 할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의 운반과 세우는 일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고 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할 때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할 일은 성막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파수꾼처럼 지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이 성막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을 뜨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지키듯이 철저히 보호하고 세심히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 민수기 3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하기 전 9장까지 계속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만 봅니다. 12지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광야에 행진할 때나 행진하지 않을 때나 전쟁 중에나 언제든지 성막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없도록 철저히 성막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하신 책임을 지킬지라라는 말씀은 에덴 동산의 그 불기둥같이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엄격하게 법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무슨 일을 합니까? 언제든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24시간 하나님의 성막이 불에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24시간 봉사하는 자들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며 성막을 경배하는 이것도 고대 근동의 왕을 보호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지휘대, 경위대가 왕의 천막 곁에 진을 쳐서 왕이 있는 곳 어디든지 24시간 지키는 것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3장에서부터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한 각 지파의 또 우두머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가나안 출정 준비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진영은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런 진영의 배치가 아니란 것입니다. 왕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곁에 두고 있는 그런 진영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이 진영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고 흩어져야 합니다. 민수기 2장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와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의 중심으로 회막을 향해 사방에 진을 치도록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의 배치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12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진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회막을 중심으로 먼저 레인이 진을 쳤고 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둘러서 진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은 회막을 중심으로 1대대에서부터 4대대로 나누어 진을 치게 됩니다. 범어는 1대대에 속한 동편 지파들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1대대 동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이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좋아서 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다시 살펴보면 1대대에 속한 지파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2대대에 속한 지파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남편에 진을 쳤습니다. 남쪽이라는 것입니다. 3대대에 속한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편에 진을 쳤습니다. 마지막 4대대 북편에 속한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앞에 가고 뒤에 가고 옆에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우리 지파는 뒤입니까? 왜 우리 지파는 무섭게 앞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의 군인들, 그 굿발 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인들의 목소리에 그들은 떨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언제 우리 집에 군인들이 올까? 두려움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60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 공성전까지 치를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강한 훈련을 받았기에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광야 한복판 시내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시킨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1년 동안 제사장 나라를 4단계로 세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강한 훈련을 받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구름이 뜨고 불기둥이 뜰 때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회막으로 모이고 흩어지는지 그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는 나라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의 결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대적과 싸울 때 다섯이 백을 이기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선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회막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만 하면 다섯이 백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똑바로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5가지 제사법대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를 잘 알아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대충 설렁설렁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고 더 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듣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엉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엉터리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계수된 60만 대군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동체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번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아수르의 4개의 도시국가와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출애굽하면서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학습한 자들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공성전에서 전쟁 군대가 숫자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입니다.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전쟁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지휘관이십니다. 전쟁의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부하 병사들이 제 멋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라고 했습니다. 안식을 주신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전염병도 찾아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공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이 백성의 생활터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알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항상 이뤄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 교회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들을 다섯이 백을 이기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나라가 다섯이 백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영적인 전쟁터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